저 뒤에 저거 LED 꺼야겠다. 너무 정신 사납게. 영환이 거 잡아. 네? 잘 가지고 있어.
그럼 3분기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정 수련을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구약 성경에 대해 배우고자 합니다. 앞서 배운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을 비롯한 남은 두 강의 동안 구약 성경을 더 바로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과 비밀을 잘 알게 되어 저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강의를 하시는 이승일 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긴 시간 강의하실 때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희에게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집중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창세기 5시간 동안 창세기까지 봤어요. 39분의 1을 봤습니다. 39분에 38을 봐야 되는데 다 못 볼 것 같죠. 그래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저는 얘기했듯이 그 모세오경은 구약성경 전체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든 시가서든 선지서든 다 모세오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잘 아는 게 사실은 전체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걸음이 됩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창세기 가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몰랐는데 공관사님이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이걸로 깜짝 놀랐습니다. 공관사님 욕 제가 한 거는 다 예입니다. 아까 오전에 한 거. 아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네, 절대로. 저는 공관사님을 존경합니다. 네, 진심으로. 네. 아,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고. 네. 그 목사가 예수님만 전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거는 굉장한 담대함이 사실은 필요한데 공관사님이 잘 해주셔서 저에게도 돈이 되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또 보겠습니다. 네, 우리 35페이지 볼까요? 네, 창세기는 끝났고요. 우리 이제 출애굽기부터 좀 봅시다. 네, 창세기 못 들은 친구들 중에서 좀 요약하고 네, 가봅시다. 네, 이것도 제가 지어야 되네요. 감사합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네, 창조부터 언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은 것은 언약 관계입니다. 형상 자체가 교제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널 만들었으니 너는 알아서 살고 나는 하나님으로 영광받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아담이 같이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마치 성소, 성전과 같은 곳입니다. 그걸 알고 그래서 언약 관계 하나님과 아담 이 언약 관계가 어떻게 펼쳐지냐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로 펼쳐져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흘러 넘쳐 온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창세기 1장, 2장이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게 망가졌죠. 우리가 사는 세상 그대로입니다. 세상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게 아담과 하나님의 사이가 깨졌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먹었고 그러니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집니다. 그리고 이 이후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낳는 아들 가인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인 아벨 이게 성경 전체를 여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가인은 가짜 믿음을 보여줍니다. 아벨은 진짜 믿음. 가인의 가짜 믿음의 특징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내 열심, 내 노력,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고 그냥 복을 베풀어 주면 됩니다. 근데 아벨의 진짜 믿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 거다.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성경 전체 이야기는 이렇게 나갑니다. 가짜 믿음, 진짜 믿음. 성경의 관심은요, 사실은 이방인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방인은 다 원래부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이 언약 백성 안에 있습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중에 다 들어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 안에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과 가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 듣지 말고 가짜 믿음 갖지 말아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믿어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신약 표현대로 하면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알곡 있죠? 교회 안에도. 가라지도 있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지 않아요. 가라지는 끝날에 불태워 버려질 겁니다. 알곡은 천국 가겠죠. 이 중에서도 어쩌면 가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내 열심, 내 힘. 그래서 하나님은 내 열심에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복 받는구나. 이렇게 하면 특징이 뭐냐면 교만해져요. 믿음으로 갑질하기 시작합니다. 왜 쟤는 기도도 안 하네? 역시. 쟤는 예배 1년에 한 번 오네? 역시. 쟤보단 내가 뛰어나지. 이런 생각을 막 갖게 돼요. 믿음으로 남들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연약함을 고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당연히 존경하겠죠.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믿음으로 무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있습니다. 그게 가라지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지만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 세리, 죄인들, 병든 자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게 성경 전체를 여는 문이에요. 사실은 가인과 아벨의, 이게 창세기 보는 관점입니다. 가인이 장자죠. 아벨은 두 번째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를 통해 여자의 후손을 주십니다. 첫째 아들이 엄청 중요해요. 근데 창세기를 읽으면 장자는 항상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게 돼요. 아브라함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습니다. 얘가 하나님의 장자가 돼요. 얘는 스스로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 야곱, 얘 여기도 똑같습니다. 장자는 얘지만 얘는 언약에서 하나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 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첫째가 누굴까요?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 얘가 장자지만 얘 장자가 안 됩니다. 얘 스스로 아버지의 첫 빌하와 잠자죠. 모르네. 한번 하지 맙시다.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가서 창세기가 끝나고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창세기에서는 한 사람이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 나라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를 들어가려 하니까 혹시나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PPT 보면서 그걸 가르쳐 드릴 테니까 같이 해봅시다. 율동을 하고 싶진 않지만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제가 할 게 아니라. 자,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자, 모세 5일까지만 가봅시다. 넘겨주세요. 창조. 굵직한 얘기들만 다룹시다. 타락입니다. 딱 그림 보면 알겠죠? 무슨 내용인지. 창조, 타락. 세 번째. 홍수입니다. 노아 방주 알겠죠? 홍수. 네 번째.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건 뭘까요? 바벨탑. 민족들의 분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세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세상을 흩어버립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저기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네 사람을 불러요. 데라, 아브라함, 사라, 룻. 그래서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 올라가서 하란까지 이릅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줘요. 어제 세 가지 약속이 땅, 자손, 복의 통로 네, 줍니다. 그리고서 이 갈릴리 요단강 사해 이 사이에 있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 창세기 내용입니다. 넘겨주세요. 예, 내려오는 거고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죽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인데 뭐 잘 모르겠다. 네, 넘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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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쟤가 이스마엘, 얘가 이삭.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이렇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 12형제 얘네들이 네, 넘겨주세요. 저기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요셉은 총리가 되고 네, 넘겨주세요.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 70명이 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약속의 땅은 가나안에 있지만 창세기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죠. 노예로 생활하죠. 네, 속박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바로 왕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데 바로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세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 네, 넘겨주세요. 6월절입니다. 넘겨주세요. 홍해를 갈라 넘어가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시내산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성막을 말씀하시고 성막을 씻습니다. 넘겨주세요.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 이게 레위계명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를 말씀합니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레위기가 끝나고 민수기로 출발하기 전에 인구조사합니다. 네, 넘겨주세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네, 포도 이렇게 메고 왔어요. 엄청 큰 포도라고 하는데 이 12명 중에 몇 명이 불평하죠? 네, 10명이 불평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불평해요.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하나님께서 1일을 1년 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합니다. 넘겨주세요. 방황하면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습니다. 근데 자연사가 아니라 다 심판받아 죽어요. 민수기에 그게 잘 나와 있어요. 다 불평불만해서 하나님의 벌받아 죽습니다. 이거 넘겨주세요. 방황하고 40년이 되어 모압에 이릅니다. 거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율법 신명기를 말씀하고 모세는 죽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두 번째 율법 말하고 넘겨주세요. 모세는 죽습니다. 여기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거를 제가 정리해서 율동을 할게요. 잘 보세요. 대박. 이거 부끄럽다. 자, 봅시다. 저도 까먹을 수 있어서 이게 원래 초등부한테 하는 거예요. 초등부요. 네, 여러분들 구약 성경 줄기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을 제일 첫 화면으로 가면 첫 화면으로 안 가도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십니다. 근데 창조된 세상이 타락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께서 바벨탑에서 민족들을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이게 뒤로 가주세요. 요 지도를 보면서 머릿속에 연상하면 좋습니다. 우루, 페르시아만 그 우루에서 4사람을 부릅니다.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여기 보면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있죠? 그리고 하란에 이르러 데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3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땅, 자손, 복의 통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나안 땅은 묘사합니다.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가나안.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습니다. 이거 원래 이빨을 가르치는데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은 예쁘게
네.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은 요셉, 채세곱,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유대인 70명, 이스라엘이 다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400년이 흐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속박당하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합니다. 바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재앙 6월절로 애국을 나오고 홍해를 가릅니다. 시내산에 이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율법과 성막을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내용이에요. 그 다음 레위기는 까면 성막에서 누가 일하죠? 레위인과 제사장이 일합니다. 그리고 5가지 제사, 7가지 절기, 여기까지가 레위기입니다. 그 다음 민수기, 인구조사,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릅니다. 거기서 아닌데? 잠시만요. 까먹었어요. 네네네네. 기억났어요.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들었죠? 40년 방황합니다. 거기서 1세대가 죽습니다. 그리고 모압에 이르러 모세가 두 번째 율법을 말하고 모세도 죽습니다. 여기까지가 신명기 내용입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 내용을 좀 요약한 거예요. 혹시 이해가 되겠나요? 네. 한번 더 빠르게 하면 설명 안 하고 빠르게 하겠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의 분열, 4,000년 전 우루, 페르시아만 4사람, 데라, 아브라함, 사라, 롯,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하란, 데라의 죽음, 3가지 약속, 땅, 자손, 복의 통로,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가나안, 이스마엘, 이삭. 에서는 털이 많아요. 에서, 야곱, 요셉, 애굽, 유대인, 애굽, 400년 속박, 모세.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돼. 10가지 재앙, 6월절, 홍해, 시내산, 율법, 성막, 레위인과 제사장, 오제사, 7절기, 인구조사, 가데스, 바네아, 12정탐꾼, 방황, 죽음, 모압, 모세, 2번째 율법, 죽음. 여기까지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입니다. 내용을 이해하겠죠? 근데 이 줄기를 알고 있으면 성경 읽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여호수아부터 그 다음 마지막 말라기까지도 요약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명기까지 달려봅시다. 알겠죠? 네. 신명기 내용까지 전체 그림을 좀 그릴 수 있겠나요? 네. 까먹을 때마다 제가 또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여러분 시키려고 했는데 저만 부끄러우면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출애굽기 갑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 다 이집트에 내려간 다음에 400년 후에 있는 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아니 출애굽기 1장 1절 영어로 봐보세요. 영어 혹시 띄워줄 수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절 NIV 혹시 안 돼 있어요. 원래 원문에는 영어 성경이 안 돼 있어요. 원래 원문에는
출애굽기 1장 1절, 레위기 1장 1절, 민수기 1장 1절 다 뭐가 있냐면 엔드가 있습니다. 엔드. 그래서 모세오경은 원래 5권의 책이 아니라 한 권입니다. 다 연결된 내용으로 봐요. 모세오경을 쪼갤 수 없습니다. 한 권이 한 권.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은 엔드로 시작해서 창세기와 연결된다 봅니다. 근데 그 사이의 간격은 400년입니다. 이 400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자손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이후에 내가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낼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가봅시다. 출애굽기로. 네, 37페이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400년 동안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우리나라에 지금부터 400년이면 조선시대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어떤 약속들을 우리가 전수받은 게 1도 없어요. 그때 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조선왕족실록인데 거기에 무슨 약속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믿음을 지킵니다. 전혀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던 기록 자체가 없어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창세기 50장 가봅시다. 창세기 50장 25절. 창세기 50장 25절을 보면 요셉은 죽으면서도 형들, 자손들이 믿음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해고를 자손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의 해고를 대대손손 물려준 거예요. 요셉은 죽으면서도 자기의 뼈를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면서 우리에게 남겨놓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도록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남겨놓으셨나요? 성령님 아니고 우리 눈에 보여요. 십자가 말고 교회 말고 코로나라서 우리가 잘 안 하는데 성찬. 네, 성찬입니다. 주께서 떡과 잔을 통해 그분의 몸,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해골은 성례적이에요. 그걸 보면서 믿음을 지켜온 거예요. 목사님 그거 그냥 소설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출애굽기 13장 봅시다. 출애굽기 13장 19절. 출애굽기 13장 19절. 자,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보면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19절 뭐라고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시리니. 그쵸? 네. 이 찾아오다라는 말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일, 신방입니다. 신방. 하나님이 우리를 신방하세요. 그래서 신방하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하라 한 그 말씀을 모세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400년 후에 있는 모세가 유고를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봅시다. 여호수아 24장 32절.
여호수아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모압에서 죽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수아 24장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요셉은 이제야 무덤에 묻히는 거예요. 이 요셉의 뼈가 이스라엘의 믿음을 지켜온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님 그분의 떡 포도주로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기념합니다. 그분의 떡을 먹으면서 그분의 살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분의 피를 우리는 마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약속을 대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그냥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토록 뵙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할 겁니다. 천국잔치를 할 거예요. 포도주를 조그만 잔이 아니라 항아리채 들려 마실 겁니다. 참고로 이 얘기는 다른 데 가서 하면 안 돼요. 저는 담임 목사 되면 제가 성찬식 할 때는 머그잔을 줄 거예요. 성찬. 그 포도주를 막 벌컥벌컥 부을 거예요. 그리고 술을 잘 못 마시면 조금만 주고. 네. 그래서 좀 원래 성찬이 잔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그 잔치를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잔치 좀 잔치다워야 돼요. 성찬은. 네. 제가 담임할 때 절대로 저희 교회 오지 마세요. 이단 소리 쓰세요. 어쨌든 요셉의 해골이 그렇게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그리스도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성찬을 제정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 지켜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찬하면 예배 시간이 길어지네 이런 게 절대 아니고 그걸 먹고 마시며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방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약속을 이루사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 살게 하실 겁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으며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게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소망입니다. 그 두 번째 출애굽기 37쪽 1번에 2번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사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합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단 한 번도 종으로 대우하신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또 봅시다. 12장 35절 봅시다. 출애굽기 12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그냥 뭐 받고 나왔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종이었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매 맞고 일해야 하는 종인데 이스라엘의 애굽 사람들 보고 우리 나가니 은금 금 좀 줘, 은 좀 줘, 너 옷 좀 내라 이렇게 하니까 가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종살이 하면서 일했던 그 모든 대가를 다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은 이스라엘을 종으로 대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으로 여기신 적이 없고 이스라엘이 일한 모든 대가를 다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8편 찾아봅시다. 시편 128편 2절. 시편 128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들 이거는 세상에서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그만큼 받는 건 절대로 복이 될 수 없어요. 복은 뭔가요? 내가 이만큼 수고하면 이만큼 줘야 복인 거예요. 내가 요만큼 노력한 거에 비해서 이만큼 줘야 복 받았다 얘기하죠. 요만큼 일했는데 요만큼 주면 이거 복이 아니에요.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따만큼 일해도 세상은 너희들 뒤통수치고 너희가 한 수고들을 다 갉아먹고 결국 너희가 한 수고에 요만큼만 받게 할 거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녀보면 알아요. 나는 엄청 밤새면서 일하는데 부장놈은 땡 되면 들어가요. 근데 제가 나보다 더 월급을 많이 받아. 나는 죽으라 일해도 뒷꼬리만한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왜? 왜 나만 일해? 왜 쟤는 부장이니까 더 많이 받아?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한 모든 수고한 대로 악인들이 빼앗아 가는 것 같지만 이거 모두 다 갚아주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이 종으로 산 것 같지만 은금, 폐물, 모든 보석들을 다 가지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스라엘은 그 가지고 나온 것을 나중에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지을 때 기꺼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일한 몫으로 그것들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림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안 주시는 것 같다 보일지라도 나중에 다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게으르면 안 돼요. 우리는 열심히 공부도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뭐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여러분의 그 수고를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수고의 대로 갚아주시는 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겠지만 세상에 나가면 이게 더 심해요. 더 악인들이 흉흉합니다. 예쁜 여자들이 여러분을 찾아와 유혹해서 여러분 뒤통수 치고 다 뺏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세상이에요. 엄청 친한 사람이 와서 돈 빌려가놓고는 뒤통수 치고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한 모든 것을 사라지는 것처럼 마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그거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종으로 여겨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값 주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 같은 우리를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게 아담이 실패한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이제는 나라로서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또 봅시다. 나머지는 쭉 넘어가고요. 그 37페이지에 이제 출애굽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봅시다. 다시 출애굽기 1장 1절로 갑시다. 성경책.
레위기 1장 7절 한번 봐보세요.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인가요? 네, 창세기 아담과에게 주신 말씀이고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다 주셨던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자손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뭐가 이루어져야 되죠? 아니요, 자손 다음에 땅입니다. 땅.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게 계속해서 구약 전체를 흘러갑니다. 계속이에요. 지금 자손이 생육하여 번성했기 때문에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땅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십니다. 근데 방해하죠. 그게 뱀의 후손인데요. 넘어가고. 자, 옆 페이지죠. 38페이지 보면 구원의 시작. 구원은 우리가 기억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 24절 봐보세요. 1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성경에서 나오는 기억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냐면요. 3장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동그라미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동그라미 근심을 알고 표시하고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제일 마지막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 했죠. 저기 멀리 있어서 때가 됐네. 내 이스라엘 백성들 좀 힘들구나. 그래 내 참사일 미가엘 라파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해 이렇게 하지 않고 직접 친히 찾아와서 보고 듣고 알고 이 알고는 그냥 알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동정입니다. 함께 그 고통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공관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성경에서 알다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룬다 라는 데서 씁니다. 하나님이 안다는 것은 이거 좀 힘드네 이게 아니고 같이 우신다는 뜻입니다. 알고 그래서 하시는 일이 내가 내려오십니다. 그렇죠?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사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죠. 하나님 지금도 예배 자리에 먼저 와 계셔서 이게 놀라운 일인데요. 예배 순서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 예배 자리에는 누가 먼저 있는 건가요? 우리가 와서 하나님 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와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주객이 전도됐죠. 대통령이 만약에 대형교회 옵니다. 대통령이 대형교회 오면 대통령이 먼저 올까요? 우리가 먼저 와 앉아 있을까요? 우리가 한 2시간 전에 와 앉아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내려오는 즉시 시청 공무원들이 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경찰차가 앞에서 쫙 깔리고 그래서 계속 모을 거예요. 2시간 전부터 우리는 앉아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오면 일어나서 그때 따분한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근데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항상 주일 예배 자리에 먼저 와서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앉아서 하나님,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아니 저의 모습은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딱 앉아서 야 원고 와봐, 일로 와, 뭐 경비 안 하나 보자 이러잖아요. 너 헌금 드리나? 일로 와. 너 마음이 그게 뭐야? 너 억지로 왔네. 이렇게 절대 안 하세요. 오는 걸 부르셔서 뭐 한다고요? 네,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여러분들은 마음 알아요. 상하시며 한다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줘요. 그래 수고했다, 잘 왔다, 내가 너에게 생명 주마.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 자리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는 즉시 뭐 하냐면 우리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섬기려 하고를 영어로 보면 어떻게 써져 있게요? 예수께서 우리를 예배하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거는 지금도 우리 발을 씻기신다니까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자기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당연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게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3장 14절 보십시다. 출애굽기 3장 14절. 죄송한데 저 이거 마스크 좀 벗어도 될까요? 제가 이게 호흡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까도 보니까 제가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네, 혹시 제가 보고 코로나 걸리면 네, 제가 기도 열심히 해드릴게요. 네, 마스크 좀 벗겠습니다. 네, 올라갈까요? 더 올라갈까요? 어떻게 하고요? 여기서 하라고요? 괜찮습니다. 네, 네, 뭐 다른 일 하지 마세요. 제가 마스크 쓰겠습니다. 네, 저는 저 같이 네모 박스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저는 경주교회 있을 때 중고등부 담당했는데요. 네, 앞자리 두 자리 비었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저 중고등부 할 때 막 이렇게 책상 위에 올라가서 설교하고 막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애들이 저 미치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저는 이렇게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좋아해요. 원래 소통하고. 네, 코로나라서 가까이 가지는 못하지만, 네, 저는 저 싫어해요. 갇힌 거. 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이거 스스로 있는 자라고 보지 마세요. 스스로 있는 자보다는, 네, 원문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스스로 독야 청청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로 적습니다. I am who I will be입니다. 원래 스스로 있는 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I am who I am, 이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위에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I am who I will be. 나는 그런 일을 행함으로 그렇게 일컬어질 자이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제부터 내 말씀은 이룰 거니까 그 이루는 대로 그게 바로 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스스로 있는 자는 우리가 계속 아까 얘기했던 여호와입니다. 이거를 원래는 야훼 이렇게 부르고요. 이거는 신실입니다.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도 또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시는데요. 출애굽기 6장 3절 봅시다. 6장 3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분의 이름을 또 알려주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것도 아니하였고.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내 이름을 여호와로 알지 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수사 의문문입니다. 알리지 아니했지 않느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나를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말씀을 이루어 가는지, 내가 신실한 하나님인지 그들은 다 알고 있다. 모세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에게 한 말씀을 이룰 자이다. 어떻게? 전능의 능력으로. 그래서 출애굽기 7장부터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리고 38페이지 4번을 보면 앞쪽에 계속 모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물에서 건짐을 받고 미디안으로 도망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서 주저주저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 전 못 가겠습니다. 말도 잘 못합니다. 모세의 이런 모든 행동들은 그냥 모세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건 중보자로서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근데 중보자의 가장 큰 역할은 이스라엘이 경험할 바를 먼저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감하는 자입니다. 그게 중보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먼저 물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로 도망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산 것처럼 이스라엘도 40년. 이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모세가 성경에서 나오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나중에 레위기에 가면 모세 대신에 제사장, 대제사장을 세우지만 유일한 중보자는 모세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진짜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한 자는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경험할 걸 먼저 경험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신약에 오면 모세와 같은 또 다른 새 모세가 나옵니다.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은 그냥 예수님이니까 행하신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 행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 11절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예수님이요. 그리고 17절 봐보세요. 예수님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와 똑같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받고 우리와 똑같이 사신 겁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 중보자가 된 겁니다. 4장 15절 보세요.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중보자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아파하는, 함께 감정을 갖고 있는,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와 똑같이 뭐 했어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읽으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을 보면 저는 그냥 못 넘어가요. 이게 너무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거는 우리가 길 가다가 거지 보면 아 불쌍하네. 뭐 내 가진 건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핸드폰 이렇게 안 하네. 이렇게 주는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쉼 팥대오인데 그 원어의 원래 뜻은 엄마의 자궁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애예요. 애 끓는다, 애가정 탄다 할 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강의를 마치고 신호등을 건너다가 차에 치였어요. 근데 그 소식을 공관사님이 부모님께 가장 먼저 알리겠죠. 여러분이 차에 치인 소식을 엄마가 들었을 때 그 감정이 어떨까요? 엄마는 안절부절 못할 겁니다. 이게 끓는 심정인데 예수님이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다 하는 말은 그 마음이에요. 이 사람의 형편을 다 알기 때문에 그냥 그 병든 것만 아니라 그 병 때문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구구절절 그 인생 자체를 다 아시기 때문에 너무 아파하시는 게 불쌍히 여기다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글로 읽지만 우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 제가 강의를 들어서 너무 좋아서 그런데 사실 저에게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마음을 다 공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를 다 한다 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을 사는지 저는 다 몰라요. 공감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사실은 그렇게 다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만약에 원모 형제가 9살 연상의 어떤 누나와 결혼하려고 그래서 저를 찾아와요. 그러면 저는 공감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가 경험해봤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조언을 해줄 거예요. 그 아픔, 이제 어떻게 그 고난을 겪고 나가야 되는지 저는 다 알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걸 출애굽기에서는 모세가 경험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해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뭐 하실까요? 네, 혹시 이번 주일 오후 예배 때 참석하셨나요? 네, 오후 예배에 참석하셨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사 뭐 하세요? 거기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진짜 여러분 마음 다 아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인생 자체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 합니다. 이거를 연합한다, 하나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걸 결혼으로 표현하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 아내는 얘입니다. 얘. 이것도 네. 혹시 진짜 오해할 수 있을까봐 지원자매가 엄마 이수경 목사님 사모님이 집 두 채 갖고 있대 막 이렇게 얘기할까봐 얘입니다. 얘. 절대 아닙니다. 제 아내는 집을 두 채 갖고 있고 저는 빈털털이에요. 오가 아니고 얘라니까요. 자, 근데 결혼을 했어요. 그럼 아내가 갖고 있는 집이 제게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결혼하면 아내가 가진 모든 게 제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지 않아도, 우리는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그분과 하나 되면 그게 우리가 하는 게 돼요.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에서 벌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까요?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형편을 다 하시는 그분께서 사람이 직접 대사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분을 믿고 그분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받고 누리면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공경맹관 사람이 그토록 예수님을 외치는 이유예요. 예수님은 알고 또 알아도 다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A4 용지 적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신 일 적어보세요. A4 반장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가세요. 그분에게는 모든 보화가 다 있어요. 그분과 연합해서 그분이 갖고 있는 걸 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은 꽁꽁 감춰두고 오나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활짝 우리를 두 팔 벌려 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그분께 나아가세요. 그분과 연합하세요. 그분께 손을 내미세요. 그러면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똑같을 겁니다. 설교할 때 맨날 예수님 믿어라. 이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근데 그 예수님은 매일 다를 겁니다. 매일 동일하게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는데. 다음 주 와도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는데. 다음 주 와도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안 믿나? 또 예수님 믿어. 나 그래 못할 것 같은데. 맨날 예수님만 얘기하네. 근데 그 얘기하는 예수님은 다 달라요. 어쩔 때 빛이신 예수님으로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어쩔 때는 중보자 예수님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담대히 세상을 살 수 있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좌절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무너져서 좌절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 먹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 살아가면 돼요. 예수님은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으면 똑같이 예수님 믿는 거죠. 근데 그 든든한 반석이 기대기 때문에 악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 달라요. 동일한 예수님을 믿지만 그 예수님은 달라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님만 말하고 흥분하는 제비라서. 성경에서 진짜 예수님이 수만 가지입니다. 근데 이 수만 가지를 보여줄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액션은 다만 믿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킬 겁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백화만발입니다. 예수님은 꽃다발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너무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근데 그 하나만 받으니 마치 예수님을 다 아느냐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평생토록 예수님을 알아도 다 모릅니다.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네, 성경.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느냐. 성경이 나를 드러내지 않느냐. 네, 그래서 성경 가까이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모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예요. 예수님 알려고 하지 않는 자.
사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기 때문에. 로마서 5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와 결혼한 나와 하나 된 그 예수님 알아가기를 힘쓰십시오. 나중에 출애굽기 민수기 계속 볼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하고 뭐 하냐면 계속 다퉈요. 모세 니 때문에 내가 괜히 애굽에서 나와서 힘들잖아. 계속 모세하고 다툽니다. 중보자인 모세와 다투는 게 아니라 중보자인 모세에게 모세와 하나 되어 그에게 요구하면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서 다 우리에게 복을 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오히려 원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때문에 내 인생 꼬였어요. 예수님 당신 때문에 나는 내 부모를 떠나면 이 지역을 떠나면 내 직장을 나가면 인서울 하면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우리는 세례받으면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날마다 그분에게 가서 사랑을 받는 것, 그게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는 이유이고 신앙생활하는 이유입니다. 네, 출애굽기 7장부터는 이제 10가지 재앙을 합니다. 10가지 재앙에서 핵심은 38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여호와는 도대체 누구이신가입니다. 여호와는 누굴까요? 여호와는 누굴까요? 그걸 계속 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거다. 우리를 내보내라 하니까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누군데? 이스라엘의 신? 웃기고 자빠졌네. 애굽의 신을 봐라. 라, 태양의 신, 이시스 뭐 다 있죠.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신들이 위대한 애굽 문명을 만들었고 여호와라는 신은 이스라엘 그냥 종으로 버린 신이나 다름없어요. 근데 그 여호와가 누구길래 나한테서 나가겠다고 해? 바로는 당연히 콧방귀 낄 수밖에 없습니다. 10가지 재앙은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애굽의 신인 장자 바로와 하나님의 장자 이스라엘이 대결하는 게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5장 봅시다.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사실 15장 보면 14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도 믿었어요. 그렇죠? 중보자를 믿은 겁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우리 오직 중보자가 너무나 필요한 15장에 3절 봐보세요. 3절 여호와는 누구시냐면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도다.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1절을 보면 그분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그리고 그 일을 기초로 이제 소망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게 13절 주님은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셔서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셨으니 그거로 끝이
끝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것입니다 하는 소망을 담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18절 봐보세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지금 자손들은 애굽의 종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출애굽했죠. 자손이 이루어졌어요. 그걸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땅도 이루어질 거고 여호와의 다스림 곧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를 찬양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하나 이루어졌으니 그럼 뭐예요? 다른 약속도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선지서 같은 거 읽을 때요. 한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다른 약속도 이루어질 거니 그 앞뒤를 읽어봐야 돼요. 와,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다음 말씀은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점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서 16장부터 이제 시내산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때 반석에서 물을 주시기도 하고요, 만나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계속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돌보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침내 19장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9장 5절과 6절에 이스라엘의 존재가 뭔지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애굽의 종이 아니면 도대체 이스라엘은 누구냐? 이걸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이지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다, 내 백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하나님을 지키고 복을 흘려보내는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 이 땅은 다 죄로 가득했지만 너희는 날 닮아 거룩하여 온 세상을 선하게 바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하는 단어가 19장 5절 소유입니다. 소유의 동그라미. 소유는 세골라라고 해서 번역하면 보물입니다. 보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보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들었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거기도 나오죠. 그의 소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소유가 그냥 소유가 아니라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보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똑같은 겁니다. 언약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전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기 때문에 폐기된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불러요. 마태복음 13장 찾아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네, 13장 44절 한번 우리
제가 서기님. 네, 서기님 한번 읽어주세요. 서기님만 한번 읽어주세요. 네. 감추인 보화가 뭘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이를 발견한 사람은 이 소유 때문에, 이 보물 때문에 자기 전세를 팔죠. 그래서 밭을 삽니다. 이 감추인 보화는 우리입니다. 자기 전재산을 파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의 전재산이 뭘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의 왕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우리를 보물로 여겨 그분의 전 재산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면서까지 우리를 보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들이에요. 네, 여자친구들이 만약에 남자친구한테 어떤 선물을 받아요. 뭐 목걸이든 귀걸이든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너무 귀한 선물이라서 상자 안에 고인 모셔서 서랍 속 깊숙한 곳에 넣어둘까요? 아니면 늘 이것만 끼고 다닐까요? 네.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은 보물을 어떻게 할까요? 꽁꽁 싸맬까요? 하나님은 보물을 우리를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나의 전 재산을 팔아 내가 산 나의 보물들, 이 세상을 선하게 바꿀 나의 보물들,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대신한 나의 보물들, 이 보물들을 세상에 마음껏 드러내요. 이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좋았더라 하는 것을 보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랑들이에요. 우리는 비록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또 우리를 불러 괜찮아 하면서 반들반들하게 또 닦아주셔서 너는 돌이 아니야, 너는 다이아몬드야 라고 계속 예배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나는 루저고 실패자고 돌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가진 그분께서는 우리를 다이아몬드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 진짜일까요? 세상은 가짜잖아요. 자기를 높이려고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짓 누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니 우리는 진짜 다이아몬드들이에요. 하나님의 보물들이에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여 보물들이라 세워주시니 우리는 다시 보물들로 세상에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루저라 얘기해도, 실패자로 얘기해도 네 그렇게 해서 뭐 할래? 세상은 저를 향해 네 그따위로 생겨서 뭐 할래? 네 공부 못하잖아. 네 제주도 출신이잖아. 하나님 나를 보물로 써서 온 세상을 회복시킨다.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품어야 되는 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다 했죠. 여러분 취업에서 한 번 실패한다고 그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 좋았더라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하실 것이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꿈을 우리의 비전으로 품어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은 그 꿈을 위해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신 겁니다. 높으신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우리를 높여주는 것. 이거를 놀라운 익스체인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원래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고 와 있습니다. 음부까지 내려가셨기에 지옥에 가야 될 마땅한 우리가 하늘까지 높아진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을 높이세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공부 못한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조들이 아닙니다. 포항 저 시골 죄송합니다. 포항 시골 아니죠. 50만이나 되니까 제주도도 50만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제주도를 떠난 지 10년이 넘어서 잘 몰라요. 제주도. 근데 포항 다니고 뭐 그냥 일반 지방대 다니면 세상 사람들은 누구도 우리를 주목한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게 출애굽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데서 우리도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워가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동일한 중보자 하나님은 동일한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자리로 다시 데려가 우리를 세워줍니다. 이스라엘이 왕같은 제사장 나라,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 나라.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은 여기 써진 것처럼 아담에게 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비슷합니다.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인지를 확인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읽죠.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임을 십계명이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십계명에서 중요한 것은 1부터 4, 5부터 10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십계명은 한 돌판이니 이건 나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않겠다. 거짓말.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왕같은 제사장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니 그 백성의 법에 순종한 자들이 그 법에 따르니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저 나라 뭐지? 하면 이 나라로 몰려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걸로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3번의 셋째 줄 보면 언약의 파트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을 맺는 즉시 우리는 하나님과 동급이 됩니다. 물론 그 동급이라는 게 그냥 동급이 아니라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성경에서는 친구라 부르기도 합니다. 친구.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예요. 친구는 가까운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를 친구라 말합니다. 성경에서 모세 말고 또 친구가 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또 친구가 있어요. 선지자들입니다. 그 친구들은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딜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 내릴 때 잠깐만요. 안 됩니다. 하나님 스톱.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멸하러 갈 때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모세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가 우리는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할 때 모세가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 안 됩니다. 이 백성들 죽이면 안 됩니다. 아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 또 다른 백성들을 만들겠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아니면 내 생명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기까지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서하시죠. 아모스를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친구인데 아모스를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제안, 두 번째 제안 계속 제안을 막 내리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아모스가 하나님 안 됩니다. 막아요.
그러면 첫 번째 제안할 때 그래 안 내릴게 재앙이 안 내려옵니다. 두 번째 제안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하나님 안 됩니다. 막아요. 그러면 심판이 안 내려와요. 근데 몇 번째 환상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번째로 칩시다. 네 번째 환상에서 이스라엘을 내가 심판하마 해서 아모스가 안 됩니다 하려고 하는데 거짓 아마사가 야 이 새끼야 이렇게 네 선지자 아니잖아. 아모스 너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이렇게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 나 원래 뽕나무만 치던 자야. 나는 원래 선지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중보를 안 해요. 거짓 선지자 때문에 심판을 내려옵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를 뭐라고요? 친구라. 네, 친구. 여러분은 하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니까 맘먹자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실 때든 하나님께서 뭐를 하실 때든 하나님 잠깐만요 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할 수 이게 친구의 뜻입니다. 친구니 아싸 하나님과 뒤통 이런 거 안 돼요. 성경에서 친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까운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세상에 복을 전해주는 거예요. 저주를 복으로 바꾸는 거는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저주에서 우리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죠.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계속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나의 보물이다. 너는 나의 장자다. 너는 나의 친구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또한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거기서 순종이 나옵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이제 절대로 못 살아요. 믿지 않는데 사는 것은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믿음으로 갑질한다고. 저 나보다 못하는데. 저 말씀 안 듣잖아. 역시. 저 옷 입고 온 꼬라지 분이 역시. 그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넘어갑시다. 이제 성막 짓습니다. 성막을 짓는 이유는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으로 이동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로 불립니다. 이제 전쟁을 해요. 거룩한 전쟁. 악을 선으로 갚는 전쟁을 합니다. 이건 예배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걸 제일 먼저 보여준 사건이 여호수아,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리죠?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치러야 될 전쟁은 칼과 창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세요. 근데 그러려면 다 군대를 안 갔다 왔죠. 군대 갔다 온 분들도 계시죠. 네. 군대 보면 대대장의 막사가 있어요. 저 이거 항상 본부 중대라고 부르죠. 얘기하지 맙시다. 잘못해서 또 소리가. 네. 죄송합니다. 저 군대 어디 갔다 올게요. 저는 탱크를 탔어요. 전차. 탱크 몰고 포 쏘고 있어요. 남들 걸어다닐 때 우리는 탱크 타고 다녔어요. 죄송합니다. 여자들 아무 관심이 없는데. 어쨌든 이 왕의 막사고 이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성막으로 만들어요. 이동할 수 있는 성막.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재밌는 것은
성막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수학입니다. 수학. 성막이 이렇게 있고 동쪽에 입구가 있고 성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이 성소는 반으로 딱 쪼갭니다. 그 여기를 성소, 여기를 지성소로 불러요. 여기 휘장이 있죠. 근데 지성소는 놀랍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육면체예요. 이 길이가 정육면체예요. 별로 안 놀라네요. 죄송합니다. 저만 놀라네요. 이 수학적 아름다움을 여러분 있게 될지 못하네요. 네. 이게 정육면체인데 맙소사. 네, 이렇게 어깨가 있어요. 네, 이게 한막입니다. 여기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네, 이거 그림이 있죠. 네, 보세요. 41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법궤 있죠. 법궤. 이렇게 네모난 이렇게 네모나게 생겨가지고, 네, 그룹 두 마리가 날개로 이렇게 서로 맞닿게 한, 네, 법궤 있습니다. 이걸 뚜껑이라 부르고요. 시은좌로 부릅니다. 시은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이게 여기를 말합니다. 법궤 위. 네, 그룹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갈까요? 1년에 몇 번 들어갈까요? 1년에 한 번 하고 1년에 하루 동안 여러 번 들어갑니다. 네. 하루만 들어갈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때 뭐 입고 들어갈까요? 네, 세마포라는 옷을 입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 이게 벗고 나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나중에 뒤에서 설명할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네,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그 그림을 좀 이해하면 좋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셔서 같이 갑니다. 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좀 쉽시다. 네. 10분만 쉽시다. 네. 40분까지 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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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소됩니다. 중보자에서 네. 저희 대표님 이해하시고 알고 공감하는 것 시간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중보자라는 것이 법적 용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채무자가 있고 네. 특히 그 전보자가 채무자가 다 모든 걸 갚지 못했을 때 내가 다